프레이즈 더 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 때로는 사무실을 지키는 분들, 도저히 혼자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디지털 틱톡 예배로,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로, 그리고 아울러 이 페이스북으로, 때로는 인스타로 그렇게 좀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장로교회 전통교회 목사지만은 좀 룰이 없이 이제까지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 듀얼 랭귀지 같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적으로 한국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후에 저녁 한 7시, 8시에 다시 영어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75억 인구 가운데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저와 처음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신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함이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주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도저히 교회를 가기 어려웠던 믿음의 분들, 또 믿음을 상실했던 분들,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들, 때로는 인생의 실패자야라고 스스로를 낙인하는 분들, 아니면 연약 가운데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그 어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올 때에 바로 1분을 있든 10분을 있든 예배 끝까지를 참여하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비신자도 잘 아시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디 먼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여기는 서울 끝자락 이 하남의 경계선에 있는 강일동 강일 아파트에 그리고 한 집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여러분에게 아니면 틱톡 시청자들에게 아주 특화되어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여기에 이 예배에 600여 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래 계신 분들은 30분 이상을 계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틱톡의 특징은 0.02초 만에 내가 있을까 말까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계속 좀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라서 이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했던 분들은 오늘 조금 이거 뭐야 자유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그래도 사당동 총신 졸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또 이 방송이 그대로 녹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 점검이 돼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 마시고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1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사 다 지금 4절까지 우리 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도 한 1절은 좀 알게 되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은 제가 찬양이 좀 안 돼갖고 하모니카도 좀 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후렴부터 들어갈게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S.I.M. 억센미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또 이 삶의 성공 실패가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이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틱톡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바로 이 국내 사람들, 해외 사람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 말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때때로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 건물에 지쳤습니다. 때로는 상업주의라고 또 오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바로 이 틱톡이라는 바로 디지털을 통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이지요. 연약한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바로 이 전반적인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ith English 1점만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how sweet the that save only like me, that save always like me. I once was lost,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But now am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John chapter 24 바로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예배 시간에 구애도 안 받고요. 그리고 또 틱톡이라는 또 특징에 짧게 해야 된다. 거기도 구애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애를 받고 진리의 구애를 받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같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두 명의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인생에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몸도 들이고 모든 것을 들였는데 자기가 목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인생의 성공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나는 좀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좀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느끼시는지 간에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인생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교회를 올 때 그것을 규정해 버립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죠. 그들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바로 이 로마로부터 건져낼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를 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만 막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근데 한 몇 번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응답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바로 심지어 직분을 가진 집사님, 장로님까지도 떠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자기 기대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좌절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실패자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지만 그런데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갖고 우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내 삶 속에, 내 고민 가운데, 내 필요 가운데, 내 연약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눈이 가리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중학생 한 명이 바로 옆에 왔어요. 그 순간에 중학생을 딱 생각하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그렇게 지금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 외우는데요. 그런데 이 2번, 3번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애가 결국 번호를 얻어서 이 집에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합니다. 예,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봤잖아요. 같이 지냈잖아요.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오병 이후에 자기들도 지금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보배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이 보배 선물인지를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젊음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월요일날 목회자들 축구팀에 가는데요, 가서 공을 찰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금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알지 못합니다. 자꾸 바깥을 바라보니까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열등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좀 있으면 우쭐대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바로 교만이 넘었으면 아주 거만해지고 오만해지지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가시던 그 주님께서 바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고 그들과 걸음을, 보조를 같이 맞추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면서 은근히 물으시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연극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진리의 종교지만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요, 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강물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주가 발견을 하지요. 그때 지금 그의 딸 미리암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암이 달려가서 제가 얘 애기의 엄마를 데리고 올까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사달라 버리지요. 그러면 미리암은 연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집트 언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막 미친 척을 하거든요. 막 침을 흘립니다. 연극을 합니다. 제가 인생에 연극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는 히브리인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지혜롭게 우리 세상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흘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며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능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틀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틀렸습니다. 바로 그 말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미지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천국의 비유를 이미지로 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으니, 여러분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전부 다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길지 않았어요. 사실요. 오늘 제 설교는 정녕 길어요. 좀 지겹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단순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21세기의 이 디지털 시대에 바로 이미지화 되어지고 아주 짧게 감동받는 걸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이 35개의 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처법이 있고 직유법이 있고 언유법이 있고요. 와, 의인화되어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바로 나를 떠났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지금. 제가 이걸 다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챗GPT한테 다 물어봤어요. 35가지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법들을 구절구절 다 알려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반어법을 쓰시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입니까? 근데 이걸 세상이 자꾸 다 써먹거든요. 7.8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 있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슬렘권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 다녔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약점을 오늘 유광수 다락방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약점을 신천지가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야, 이름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다 지금 도용해 가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먼저 앞서 다 해버려 갖고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을 그들이 다 써버려가 이제 기독교회가 이걸 얘기하면요,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지 못했던 것처럼요, 바로 선지자로 여겼던 것처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 이 건져낼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셔버린 거거든요. 피를 흘리고 고통을 몸소 겪으면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거든요. 바로 현장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다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주 연약한 계집종 아이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정말로 이 주님이 부인되어질 때가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의심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같이 걸으며 동행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25리 거리인데요. 벌써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이바이 안녕 잘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잘한 게 있어요. 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이래 나오거든요. 강권하다는 말은요. 심지어 이 팔을 비틀어 갖고 있으니까 부여잡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버리셔요. 이러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믿음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12의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왔잖아요. 저 예수님의 옷소매를 만지면 내 병이 구원을 받겠다 믿음이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래버리면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오늘 하룻밤 우리와 함께 좀 유해 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좀 성경의 진리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서 주님이 들어가시지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이 눈이 열리는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에 눈이 한번 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길이 아니고 바로 저 길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바로 이거였어. 여러분 이게 한번 깨달아지면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배운 대로 삽니다. 우리는 좀 아는 대로 생활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좋으신 분, 착하신 분, 인자하신 분 이랬는데요, 그 예수님이 급진주의자셨어요. 유대인의 성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동안 지어진 건데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급진입니다.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에 가면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불러가 만나주시거든요. 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I don't condemn you.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눈이 탁 열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여자 2명이 가서 무덤에 갔는데
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여러분 뭡니까? 하더라의 신앙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한 신앙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듣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되어지가 내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살아있게 되지요. 제가 요새 요리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걸 요리를 많이 옆에서 봤지요. 예, 본다고 이게 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김대식 씨, 좀 이름 밝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요. 그분이 요리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듣고 그 다음 시킨 대로 따라해 봅니다. 요리가 되거든요. 고구마 호떡 제가 참 요새 즐겨 만들어 먹습니다. 때로는 지금 뭐 돼지찌개를요 그년에 해주는 것만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더 이상 학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정 배경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은 나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영상을 하려면 어떻게, 방송 하나 꼭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누구든지 들고 있는, 어린 아이도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은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의 전환이 와줘야 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오지 않는 한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라 낙인 찍혔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제서야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머물 수가 없다. 돌아가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오해했다.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셨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객관적인 저 근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니까 주관적인 확신이 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오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는 내 처음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방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병원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도 눈과 같이 혀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애하리라. As my father has loved me,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바로 이 죄의 짐에 허덕이는 인생들, 그러면서 사랑이 그리워서 무언가를 지금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이미 다 알려줍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이지만은, 유튜브를 보지만은, 많은 자극적인 영상이 지나가지만은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바로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셔드리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당신을 그렇게 지금 규정지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셨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좀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열려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체험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으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으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홍대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바보입니까? 좀 미쳤습니까? 왜 그렇게 거리에 떠들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 마지막 날 길에서 외치셨거든요. 주님이 하셨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홍대 와갖고 전도한다고 키보드를 1시간 동안에 그 치위에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리 노방 전도자리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은 외국인을 만납니다. 바로 영어로 우리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엠마오는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사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영접하시고 놀라운 사명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주님을 그냥 좀 규정지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교회 가니까 그냥 헌금만 내라 하더라. 교회가 우리를 그냥 봉사자로만 사용하더라. 진정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한 번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아서 성경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연약 속에, 바로 나의 의심 속에, 나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친히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이 방송 설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진데, 하나님, 바로 이분들의 장래가 복되게 축복하옵소서. 더 이상 연약과 나약, 실패의 자리가 아닌 내가 왜 이 시대에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 혹시 아세요? 그럼 우리 한번 찬송하고 제가 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하모니카를 좀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좋아요를 저도 별로 안 눌렀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상습적으로 자꾸 눌러달라 하는 거 강요하는 것 같아갖고요. 좀 싫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이 버튼이 그냥 버튼이 아니고 이 버튼을 좋아요를 누르게 되니까요. 이게 제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널리 지금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동권의 사람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만큼 들어가요.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팔로우를 또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자꾸 이게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요, 공유더라고요. 저 잘 몰랐어요. 공유 하나는요, 여기에 1000명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혹시 강요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내 친구도 이 믿음을 좀 잃어버렸는데 이거 한번 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여러분 한번 공유를 눌러갖고요, 글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결과들을 여러분이 또 알려주시면 이제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디지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아울러 이제 예배가 마지막 되니까요, 누구냐고요? 그렇게 님도 참여했네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Who are you?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배를 또 다음 주에도 지금 11시에 드리게 되고요. 오늘 저녁에 지금 8시로 잡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지금 제가 10분씩은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한국어 설교를 10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어 설교를 10분 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상당한, 제가 영어도 그냥 쓰는 영어만 쓸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이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 마르틴 루터 같은, 켈빈 같은, 그러면서 어거스틴 같은 그런 분들의 문장을 제가 많이 좀 인용을 하면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뒤가 되면은 이거 좀 잘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한 40분을 지금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틱톡의 특징이 이런 영적인 일들 관심 없습니다. 아주 좀 재밌는 것, 자극적인 것, 이쪽에 마음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 지금 600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침 기도회에 평균 200명에서요 많은데 4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다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 3초라도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이 디지털, 저는 디지털을 정복해야지만이 세계 복음화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을 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유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유학생들을 연결시켜 갖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글로벌 지도자로 리더가 되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또 공유도 그리고 또 팔로우도 잘 해주셔서 뭐 예배인데 또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자유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딱 기억되어서 성경을 풀으시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바로 실패자의 삶, 바로 이 낭망자의 삶,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사명자로 성공자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손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유학생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는 안녕을 하고요. 혹시 영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일 아침 6시에 들어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Bye bye. 이제 난방기도 아침 되면 꺼요. 아이고, 근데 껐을 텐데. 팽팽 돌아가길래 내가 조금 전에 그래요.